우리는 어제 예레미야 17장을 보았습니다. 유다의 그 죄와 죄책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가증한 것이어서 그 죄가 금강석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에 또 제단불에 새겨졌다 했어요. 이것은 변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괜찮다 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에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진 것을 제시하십니다. 분명하지 않느냐? 너희가 핑계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정반대인 부류, 즉 시냇가에 심어진 물가에 심어진 나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복을 받는다 했어요. 우리가 시편 1편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의지하는 자라 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어제 17장에 있었는데요. 이것을 뒤집어 엎는 길, 즉 이 부패한 마음이 새로워지는 오직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인데,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 사랑과 분리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극히 의리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독교 주의주의 또는 주지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뭔가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또한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감동받고 행동한다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실존 자체에 뭔가 힘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말로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꿇어 앉아서, 마주 앉아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서면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수동적으로 끌려왔지만 변화를 겪는 것을 봅니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오는 자, 그래서 의지하는 자는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금강석 끝 철필과 같이 이렇게 정죄받는 삶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아니, 목사님 아직 다 회개도 못했어요. 맞아.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기억도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회개를 못할 거야. 그죠? 우리가 토설하는 것으로는 완벽한 회개가 안 돼.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이 말씀에는요, 우리보다 더 타락한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의 얘기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어찌됐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저들이 새기세요. 저들이 새기세요.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그 예레미야를 교보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18장에서도 예레미야의 이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교보제를 삼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이제 농로를 돌리면서 그릇을 만들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그 진흙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요. 아마 반죽이 잘못됐는지 터졌어요. 그러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의견이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이거 문제가 좀 있구나. 그의 뜻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요.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은 이 토기장이 옹기를 굽는 사람들, 수풀에 비록 거하는 촌사람들이지만 왕의 일을 한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토기장이도 분명히 장인인 것 같아요. 귀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손에서 그릇이 터지니까 내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임의대로, 그의 뜻대로 선하게 자기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이 작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게도 주인된 권리가 있지? 그럼 생각해봐라, 예레미야야. 그리고 그것을 보는 많은 유다 백성들아, 보아라. 온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었어. 온 우주 만물은 내 손에 들려진, 지는 그럴 것 같아. 내가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어. 내가 참 주인이니 내게 와라. 주님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보세요. 6절 후반에 주님이 직접 해석해줘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뛰어봤자 삼장법사의 손 안에 있는 손오공 아시죠? 우리가 그 그림을 생각해봐도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새벽 날개를 치며 제트 엔진을 달고 도망친다 해도 주님의 손 아닙니다. 어디를 도망가요? 또 숨어놓고 뭔가 해봤자 다 주님의 눈 앞입니다. 누구의 눈을 속이겠습니까? 마음도 들여다보시는데. 주님은 그러면서 그것을 민족과 국가로 확대시킵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내 손 안에 있어. 그래서 7, 8절과 90절을 대조하시죠.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때는, 자, 그들이 왜 그랬냐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그죠? 내가 토기장인데 그들의 악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부숴버리려고 했는데,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게 토기장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은 뭐 반죽이 잘 됐겠어? 흑 색깔도 별로 안 좋네. 그래도 한번 해보지. 했는데 의외로 잘 돼. 아이고, 이거 더 좋은 거 만들어야 되겠구나. 생각했던 거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게 토기장의 생각 아니겠어요? 자, 이번엔 90절을 보세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복을 줘야겠다. 야, 이것으로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 만들어서 옆집에 선물해야겠다 하는데, 10절 보세요.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겠지요.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 만들고 선물해 주려고 했는데 그릇이 뜻대로 안 돼요. 반죽 가운데 돌도 섞여 있고요, 좀 푸석푸석하고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다 엎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구나.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피동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응? 하나님은 내가 주권자다 하시지만 다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네가 회개하면 나는 너에게 행한 뜻을 돌이킬 마음도 있어. 근데 네가 완고하면 너에게 복 주려고 했던 계획도 바꿀 수 있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이 사람에 빗대어서 신동용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왔다 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비유로 말씀드렸다시피 언약을 맺은 두 남녀 사이에 불신이 쌓이고 약속이 깨어지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핵심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할 계획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러나 회개해서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아직 그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심이에요.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세요? 그냥 한번 때리면 되는 거지. 사랑하니까, 존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런 겁니다. 주님은 때늦은 회개라도 여전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시간을 다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응답하지 않을 것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그 호소, 그 얼마나 진실합니까? 부모는요, 혼내는 자녀를 딱 보면 알아요. 이 마음을 바꾸겠구나, 이쯤 되면 이제 철이 들겠구나, 지금 말이 먹히고 있구나, 이걸 아는데 딱 봐도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아이고, 이거 참 큰 언덕이겠어. 앞으로 쟤나 나나 고생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게 보이면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잔소리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그들 자신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뜻대로 안 되자 토기장이가 다른 그릇 만들죠. 왜요? 그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주님은요,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자연에 빗대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진짜 니네들 가증하구나. 14절 보세요.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그 레바논에 쌓여있는 눈에서 또 여기가 수원인가 봐요. 거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그것은 참으로 지속성이 있는 것이죠. 자연세계에도 이런 지속성이 있어서 레바논 정상에서는 언제나 차가운 물줄기를 흘려보내는데 그 지속성과 대조되는 너희의 불성실은 정말 끝내주는구나. 이제 다 이겨가지고 다른 거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빈무덤의 부활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아담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주님은 그들의 불성실을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이 어디에서 넘어졌어요? 옛길. 옛길은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정해놓으신 참신자의 길이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이 다 알려줬다고요. 찾아봐! 하고 흩뜨려 놓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알려줬다고요. 그거 옛길이에요. 옛길 곧 선한 길. 우리가 이거 예레미야에서 배웠죠? 그런데 옛길과 대조되는 개념이 15절에 나와요. 곁길, 닦지 아니한 길. 새 길이 아닙니다. 옛길의 반대가 새 길이 아니라 곁길, 닦지 아니한 길. 선로역정에 나오는 그런 길 같아요. 좋아 보이는데, 재미가 있어 보이는데 닦지 아니한 길이어서 고생이에요. 반죽 다 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한 길이 아니라 악한 길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고전을 읽거나 정말 지금으로부터 최소 2000년 이상 더 오래된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옛길이 있어요. 저는 어제 암브로시우스의 편지와 또 주예를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옛날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전 사람이 지금보다 많은 책이나 연구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탁월한 해석을 해내는 걸 보면서, 야, 정말 과거에서 배워야 되겠구나. 아직도 올라가야 될 거인들의 어깨가 높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는 잘 잊어버려도 예화 같은 건 기억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직접 예화를 들려주셔서 들어서 못 돌이키겠거든 보고서라도 돌이켜라. 너희 주변에서 쉽게 보는 토기장이도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제발 진 이겨지지 않도록 회개하라. 돌아와라. 물은 계속 흐르지 않느냐. 너희는 계속 나 붙어 있어야 된다.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살리라.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의 호소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것도 호소하세요. 엉어리진 가슴을 내리치면서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방황하는 자식에게 호소하는 어미처럼 주님이 호소하세요. 어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주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잔인한 요나,
다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도 상관없지만 주님은 그를 설득하시고 그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마치 대등한 관계라도 되는 양 그를 계속 끌어가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황하겠습니까?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의 길이 재밌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잠깐 교회를 끊고 세상을 돌고 있으니까 얼굴에 미소가 지어진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곁길이에요. 닿지 않은 길이에요. 더 몸이 상하기 전에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옛길 구닥다리 같지만 참 평안이 있고요. 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안식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구멍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메워주실 수 있습니다. 옛길로 돌아오십시오. 선한 길로 돌아오십시오. 바로 지금 돌아오십시오.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회개의 영으로 무장하셔서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온 우주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주님, 참으로 주님의 주권은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회개의 영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연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늦게 시작하였으나 오히려 빨리 가는 믿음의 성숙한 형제와 자매를 보면서 더욱더 도전도 받게 하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완악함을 보이사 속히 눈물로 회개하고 호소하시는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오래 참아주십니까? 그 주님의 애달픈 마음을 오늘도 헤아리면서 성경으로 돌아오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책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참혹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뒤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사 참 능력이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